우리 목사님하고 이번에 같이 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한테 오늘 이 나팔절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첫 번째 각 나라를 닫히게 했던 것이 무엇이고 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786년은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경륜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때 땅의 문은 누가 여는가, 땅의 문을 누가 여는가에 대한 것이 저한테 가장 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우간다의 자미랜드 목사님과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사야서 18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18장에 보면 한번 이사야서 18장 같이 이게 18장이죠. 18장인데 이거는 함족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함족은 장대하고 존귀한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대하고 존귀한 족속인데 이들이 누구를 떠났냐면 시온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대하고 존귀한 족속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스스로 높아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보면 우리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나 기름진 땅입니다. 너무나 기름진 황토색의 이 기름진 땅에서 무엇이 날 때 이들이 이 갈대배에 물을 때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길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물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모든 민족에게 두려움이 되며 대적을 받는 백성들한테 가는데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 기름진 땅에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꽃들과 열매가 맺히기 전에 주님이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다 베고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되 아프리카 한쪽에 그들에게 먹이가 없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7절에 언제까지냐면 그들이 강들이 흘러 나누인 그렇죠? 그 나일강이 백나일과 블루나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하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어디로 가지고 올 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 시온에 가져올 때까지 그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걸 제가 10년 동안 가면서 제일 좋은 리조트고 호텔이고 엘자베스 여왕이 묵었던 우간다에 있는 제일 좋은 리조트입니다. 문문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면 이제 몇천만 원을 갖고 가죠. 그러면 이거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이 돈을 쫙 깔아. 그러면 이렇게 최고 좋은 호텔에서 머리가 수가 안 되는 민족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전심으로 존재적으로 시온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걸 누가 했냐? 존 밀랜드 목사님을 통하여 그들이 희년을 선포하고 대통령서부터 정부 요인부터 그 백성들이 시온으로 가면서부터 그 엄청난 어둠의 막이 풀렸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떨 때 풀렸냐?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무브먼트가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데이빗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여, 저는 컨퍼런스는 안 하고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맡고 있는 가장 큰 문이 무엇인가를 그가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1939년 캐나다로 피신온 유대인 39명을 캐나다가 받지 아니하고 쫓아내서 그들이 홀로코스트로 가서 그들이 다 죽었던 것을 주님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첫 번 1995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헌물을 가지고 그 쫓겨난 39명을 그 후손들을 다 찾아내서 그 나라에서 그 추상서부터 정부 요인이 그 39명의 후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유대인을 짓밟아 죽음으로 몰았던 죄를 무릎 꿇고 빌므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캐나다 땅에 있었던 수많은 그 나라의 종족들, 원주민들을 50종족이 넘는 그들을 죽이며 그들을 무참히 죽였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그 땅에 흘러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소리에 회개를 하며 이 땅의 소리를 가진 그들을 올려 세우시면서 그 땅에 두 가지 문이 열리면서 게더링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북한의 탈북자인 목사님과 같이 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저 사실 어저께 밤새도록 1907이 무엇일까? 평양 대붕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탈북자들을 우리나라에 33,000명, 4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먼저 보내셨고, 탈북자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서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는 하나님의 시온으로부터 왕 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2000년 동안 그들이 전심으로 시온의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존재적으로 예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릎 꿇을 때 아프리카의 문이 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캐나다는 모든 구원의 원칙이 하나님의 질서가 유대인 먼저라는 것을, 유대인을 학살하도록 그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캐나다의 문이 닫혔던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를 기도할 때 1907년, 1903년 하문 부흥서부터 1907년의 부흥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에덴의 회복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가 부흥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이 평양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또 강간한 거 회개하고, 또 성폭행한 거 회개하고, 이런 회개가 없는데 이들 안에 회개가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이 평양에, 이 북한에 큰 신이 내려왔어요. 큰 신이 내려와서 내 속의 어둠이 드러나 입으로 선포하며 그 어둠을 내어 쫓으며 어둠을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어둠을 버릴 수 있는 빛이 이곳에 들어와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그 힘이 평양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덮은, 그곳에 이들에게 덮은 것은 무엇이냐면 1910년에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을 두려워하는, 일본을 두려워하는 이데올로기의 영, 어둠의 영이 덮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영이, 이 시스템이 이들을 덮었을 때 이들이 그 시스템에 여러 가지 죄도 짓고 어려움이 있어서 탈출해서 남한에 왔는데, 남한에서 다시 덮어 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아니라 돕는 섬김, 돈으로, 만몬의 영으로 이들을 또 덮었습니다. 그 죄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섞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남한에 오니 돈으로 그들을 다시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로 밑바닥에 있는 진리의 영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평양 대붕에 하나님이 깃발을 들었는데 진리의 영으로 덮지 못하고, 나만도 진리의 영으로 이들을 덮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정말 저는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이데올로기로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으로, 어둠의 시스템으로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하나님 자리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그 땅을 어둠의 늪으로 들어갔고, 대한민국은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진리로 가리지 못한 기복신앙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우리를 잠자게 했던 부분들로 깨어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님 서로 벌거벗기를 원합니다. 아멘. 북한도 벌거벗고 왔잖아요.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잠들어 있습니까? 왜 잠들어 있다고? Awakening the church. 그것이 우간다를 덮었던 거예요. 우간다 이디 아민 때 김정일이 가서 그 우간다 전체를 어둠의 왕국을 만들어놨던 시스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북한의 시스템과 똑같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끝이 무엇입니까? 이디 아민 50%, 60%, 70%가 크리스찬이었던 그 나라가 어둠이 그 나라를 삼켜서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음의 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곧 죽음의 땅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눈이 열려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떤 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들도 벌거벗고 우리도 벌거벗고 하나님, 이 정말 에스겔서 아까 그 찬양을 불렀지만 이 에스겔서 우리 다 생기 없습니다. 생기 없고 여호와께서 서로 이게 힘줄에 살을 입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죽을 덮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가죽과 내 뼈와 당신의 뼈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귀 여기고 지금 거짓 인본주의를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회복을 짓밟고 있잖아요. 거짓 인본주의를 가지고 거짓 만몬의 영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에게 꼴을 먹이되 풍성히 먹이는 것을 가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오천집회 86년에 주께서 움직이십니다. 주께서 움직이십니다. 어떨 때 주께서 움직이십니까? 내가 마른 뼈이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내가 지금까지 잘나고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한 것이 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웃도 구원하지 못하는 나의 실체가 마른 뼈인 거를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코스트에서 이들이 죽으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내가 죽음과 생명을 바뀌는 그 한마디가 내 죽음의 호흡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입니다. 이 마른 뼈에 당신이 입히소서. 당신이 입히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147편 시편 7 누가 달려갑니까? 마른 뼈인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말씀이 달려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가 눈을 양털같이. 우리가 얘기하면 다 어렵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다 굳어지게 해요. 그런데 누가 달려가시면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 달려가면 서리를 제가 들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 같이 뿌리시니 누가 능히 그 추위, 지금 대한민국의 이 추위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친히 나타나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친히 나타나사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럴 때 봤어요. 장렬님들은 봤어요. 뭘 봤냐? 요엘서 2장을 봤어요. 요엘서 2장, 내가 스스로 마른 막대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을 때 이때 하늘에서 어떤 거를 하는 걸 보았습니까? 그 전에 그 앞에 전쟁 아까 이거 말고요. 요엘서 1장에서 11장인데요. 정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년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마른 막대기에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딥혀지면 우리가 전쟁하는 한 남자 군대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실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이 용사같이 달릴 것입니다.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를 것입니다.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기를 돌파하여 나아가나 서로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중에 들어가며 성민을 달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가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이 마른 뼈인 우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살과 가죽을 입히고 성령이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가서 이 여호와의 군대를 전도지휘할 때 우리는 순복의 영으로 성령의 권능을 입어 갈 때 그 첫 번째 시작이 지금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2017년에 컨버케이션에 스가랴 12장 2절에서 9절. 이것이 2017년 컨버케이션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무슨 잔? 취하는 잔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유다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무거운 돌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거운 돌입니다. 그것을 들거나 만지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미쳐 날뛰게 합니다. 미쳐 날뛰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멀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일하시는 때입니까? 전쟁하는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장관이 돼서 지금 일하고 계실 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예루살렘 주민은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됩니까?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불이 되게 하시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돼서 그들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어떤 자가? 약한 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데올로기에 북한 시스템을 가진 자들이나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 이 시스템에 물들어 있는 우리나 다 마른 뼈로 누가 나서서 나가십니까? 군대 장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탈북자들에게 또는 탈북자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이들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그들이 알았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헛되고 오직 뭐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영으로 쓰는 것이 그것만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지금 삶으로 다 겪어봤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은사와 능력과 예언과 지시와 이런 걸 다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금은 누가 나서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서십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이 나서셔서 지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김이 대한민국의 이김입니다. 아멘. 승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아멘. 1907의 진리의 영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북한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대한민국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진리의 옷으로 입히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역사가 5786년 나팔절 처음에 아멘.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주의 영이 임하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누가 아이들은 예언하는 그분이 빈 껍데기 우리 마른 뼈에 그분이 입히십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서로 상의하지 않았는데 오늘 예배 때 그거를 쫙 풀어주셔서 미리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상준 목사님 나오세요. 진리의 영으로 북한은 문을 열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아버지 북한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다 벌거벗었으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있는 지하교회와 나만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다 채운 북한의 울음소리와 북한의 탄식과 북한의 기도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 대한민국은 열릴 것입니다. 거기는 북한을 통하여 문들아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먼저 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해. 거기에다 오늘 이렇게 진리의 옷을 우리 마른 뼈에 진리의 옷으로 같이 입게 하셔서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거짓된 이미 옷 벗고 나온 우리 탈북자 귀한 우리 형제자매에게 거기서 벗고 나온 것을 다시 입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